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죠?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마음껏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분명하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그 상속을 보며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점점 하나님도 알아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주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거룩한 것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죄악들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죄 가운데서 묶여있던 죄악들을 오늘도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점점 거룩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은혜를 알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통하여서 가정이 살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살게 하시고 우리 심령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누가복음 18장이 다 끝났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돌아갔도다 하더라. 사케오가 가서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독일어가 있죠. Ich und du라는 건데 Ich und du, ich liebe dich. Ich und du 그러면 나와 너 이런 뜻입니다. 나와 너. Ich und du와 사케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 Ich und du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고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요. 그때가 도덕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독일어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어떤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참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요. 나는 나 혼자 있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더 알아가고 상대방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나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로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마음속에 이렇게 참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혼자서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쓴 사람이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마르틴 부버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유대인 유명한 랍비이자 사업가였던 할아버지 솔로몬 부버의 집에서 어린 시절 보내면서 유대적 신비주의 유산을 물려받고 성장해서 사상적 기반을 다져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실존과 종교 철학, 사회사상 이런 부분에 연구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 책이 가장 유명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Ich und du, 나와 너, I and you 이렇게 되죠. 이런 관계가 I and you가 있지만 I and it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또 존재하는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관계가 존재하는데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Ich und du,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나와 그것 I and it라고 하는 것은 도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대상이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이따가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물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다, 기계적 관계다. 근데 이 시운투두랑 인격적인 그런 마주하는 그런 관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와 대체 불가능한 너가 깊은 신뢰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하죠. 어떤 우리가 부부로 만날 때에도 그 만남을 위해서 자주 만나서 알아보고 또 마음을 한번 내 마음이랑 어떤가 맞춰도 보고 또 어떤 것이 끌리는가도 보게 되어주고 그것이 나랑 같은가도 맞춰보지만 내가 갖고 있지 아니하는 뭔가가 있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런 만남을 가지셨나요? 아니면 서로 조금씩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비전을 나누면서 점점 관계가 익숙해져 가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확증이 있어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셨나요? 어떤 것이 마음에 딱 들었습니까?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한 번 만나서 그 만남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만남의 핵심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만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시뮬레이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리고는 유대에 있어서 경제적인 중심지의 하나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이 사람은 왜 세리고 부자인가 하면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직업이 그 팔레스타인 세리인데 정복자에 의해서 강제로 징수되는 온갖 종류의 이 납세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당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세리는 내가 돈을 많이 받아서 조금 상납을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둑과 같고 강도와 같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큰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매국노이고 또 변절자이고 그래서 마치 극악한 그런 범죄자로서 그래서 유대 법정에서는 증언할 수 있는 자격까지도 박탈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있었는데 이 세리장이면서도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자. 그래서 갔는데 키가 작고 또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뽕나무라고 그러는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것에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 즐겁게 내려와서 사람들이 많이 수건수건거리는데 주여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이 눈총들이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총이 있는데 이 눈총을 이기면서 사람들이 많고 눈총도 있고 따갑고 그런데 그것을 이기면서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가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키도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냥 포기할 수 있지 않아요? 사람의 눈총이 많으면 금방 포기하게 되지 않나요? 그까짓 거 예수님 만나보고 싶긴 하지만 그렇게 내가 그런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행동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주는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동사가 그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어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보고자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에이돈이라는 단어는 본다라고 하는 뜻뿐만 아니라 굉장히 알아차리다 또한 사교적인 용어로 만나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보고자 한다는 것이. 그래서 보고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고자 하되라는 단어는 여기서 어떻게 쓰냐면 3절에서는 미완료를 썼어요. 이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보고자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미완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료된 것이 아니에요. 계속 보고자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을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많았고 키도 작고, 근데 이 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러 눈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는데 무사람이 보고 했어요.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그랬어요. 이 본다라는 것은 이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안다라는 거예요.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되어서 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도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깊은 알을 통해서 이렇게 관찰하고 보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면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보통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어떤 능총을 통해서 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떻게 되냐면 그런 단계를 뛰어넘는 뭔가의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봤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18장 맨 뒤에 말씀이 있었죠. 나병 환자 맹인이 있었는데 이 맹인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지 않냐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럴 때 일어나서 막 뛰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이 겉옷을 벗어두르고 일어나서 뛰어갔다. 이런 열심히 그 어떤 믿음 가운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뭔가의 특별한 그런 열심이 있어요.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그 자기의 어떤 핸디캡을 뛰어넘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뛰어넘는 그런 열심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상대방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게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남들보다 더 깊은 사모함으로 찾으시면 돼요. 주님은 그것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시 unto do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 여태까지 계속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다 그랬어요. 이 관계 속에서 이시 unto do 주님과의 그런 관계. 우리는 이 특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일반적인 만남하고는 다른 사모함이 있어요. 사모함. 그래서 잠언 1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배우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인데 이 관계가 어떤 거냐? 다른 어떤 것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관계를 뛰어넘는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딸의 아들 된 것을 거절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다. 그러니까 다른 선택이 있는 거예요. 다른 뭔가를 보는 거예요. 다른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런 열심을 주님께서 딱 보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말씀에서도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돈 없이 와서 사라 그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사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그러면서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일반적인 것, 더 깊이 부부가 만날 때도 그냥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잖아요. 친한 친구랑 만날 때도 그런 만남이 아니잖아요. 열정이 있고 뭔가 관심이 더 가고 더 호기심이 되어지고 더 깊은 알지 못했던 그런 세상 세계들을 알게 되어주는 그런 관계들이지 않아요? 주님 만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떤 것이? 특별한 관심이 있어요. 특별한 열정이 있어요. 특별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뛰어넘는 어떠한 약점들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그러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죠. 요즘 우리 학교에서는요, 캐릭터 교육을 해요. 우리 학교에서는. 근데 이 캐릭터 교육이 너무너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enthusiasm, 그래서 열정에 대한 것을. 그래서 열정은 내가 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열정과 열정을 배우게 되는 열정에 대한 부분. 이번에는 뭘 보면 attentiveness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의한다, 아니면 세심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뭔가 관심을 딱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하는 거예요. 학습에 집중하도록 하고, 또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 가운데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딴청 필 수 있잖아요. 사람들과 만나서 다른 친구들이랑 손잡고 얘기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경청하고요,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상대방과 상대방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눈을 마주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의도적으로 바디랭귀지를 사용하고 메모를 하거나 말로 응답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 존중함을 얻게 되어져요. 그러면 깊어져요.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부주의하게 되어지고 태만하게 되어지고 무시하는 것 같고 주의산만하게 되어지면 서로의 만남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남 가운데서 보면 이러한 인성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멸시했던 그런 인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것을, 강력한 것을 통해서 이 삭개오가 달려가는 겁니다. 산만한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을 놓쳐요. 근데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태도라고 그랬죠. 태도. 예수님께 어떤 태도로 나가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태도, 또 이 선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읽으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라고 말씀해요. 쳐다보시고. 이 쳐다보시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맹인이 그렇게 했죠. 예수님을 보게 돼서 그렇게 예수님을 쳐다보았다라는 그 단어가 이제 똑같은 단어인데요. 아나블레프로, 위를 쳐다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다라고 그랬어요. 시력을 회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를 바라봤어요. 눈이 열려서 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누가 먼저 선택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사람은 열정을 통해서 올라가서 이 사람이 먼저 이니시티브를 갖는 것 같지만, 잘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래요? 나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런 만남.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알고 계시는 것 가운데서 뭐 나를 아시겠어. 그래서 미적하면 주님께서도 그 어떻게 손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만남 가운데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뽕나무까지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눈을 확 열어서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이게 구원이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 구원주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에 제 본명을 불러주셔요. 본명을 불러주시면 그럼 늘 기도할 때마다 익숙한데 우리 사역명이 익숙한데 그렇지 않고 제가 본명을 불러주시는 걸 보면서 참 그때 참 좋아요. 물론 뭐 사역명도 좋지만 제 본명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자기를 알아줄지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셔요.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이렇게 뽕나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자기 이름을 지명해서 불러주시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어떻게 나를 주목하시고 내 이름을 아실까? 그 자체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유하해야 되겠다. 이 단어는 이제 매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교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집에 거하겠다. 그러니까 하루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요한복음 1장에서도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뭘 구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교제를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거하라. 이 거하리라는 것은 그냥 거한다라는 것은 그냥 딱 만나서 스쳐 지나치는 게 아니잖아요.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깊은 만남을 가지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요즘 이 사람 만나는 것들이 저도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참 제게 복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새로운 선생님들과 교제하는 것이 참 기대가 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니까요. 주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을까?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고백을 듣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참 행복해요. 그런 가운데서 특히 닥터 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을 만나면 참 행복해요. 왜냐면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는데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서 내가 제 생년을 얘기했더니 자기가 똑같다고 아주 반갑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몇 월 달이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좀 더 빠르다고 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분이 이제 운동 역사에 대한 박사인데 그래서 한국에 가서도 한국 체육회에 가서도 강연하고 뭐 그렇게 돼요. 내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테니스도 뭐 아니고 뭐 등등 아니고 그래서 테이블 테니스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더니 아티클을 갖고 와서 이게 보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PK예요. 자기가 PK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얘기죠. 왜 이 교제가 중요하냐? 왜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냐?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참 기쁨이잖아요. 기대를 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있는가, 이 은혜를 아는가, 그리고 그 존귀함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복이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물질과의 관계만 있으면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아까 I and it라고 하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 그 관계가 아니라
issue to do,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론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제가 물질로 여태까지 살았는데 물질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결단이에요. 회개는 돌이킴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분명하게 예수님께 고백하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갑니다. 머리로 아는 그 수준에서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이 임하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얘기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살펴야 돼요. 이 질서가 잘 잡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급하게 되어지면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혼란스러워요. 또 물질이 또 주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점점 존귀하게 높여지게 되어주고 그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깊어진 것을 통해서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천국을 이루게 되어주고 이 물질은 어떻게 돼요? 물질을 통해서 물질은 돈이 주권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이 주권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 내가 돈을 얼마나 했는데 이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공동체는 그 이해관계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주시는데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지 못 이루는지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께 오는 그 인생의 방향과 끝까지 찾는 그런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이름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교제하시겠다고 하는 주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각했던 돈의 주권을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열매가 있을 때 주님은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라는 그런 말씀은 이게 망가진 자예요.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단어는 죽은 자를 말할 때, 버려진 자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버려졌지만 주님께로부터 찾아진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참 주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나는 것인데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브리치 클라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의 자서전이 있는데요. 그가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인데 어느 날 한 영국 신사가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는 그 영국 신사를 수소문해서 간신히 찾아내고 그 집으로 가서 그 바이올린을 팔지 않겠냐 물었어요. 그러자 그 영국 신사는 그 바이올린은 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크게 실망했지만 그는 그 명품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잠깐 구경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영국 신사는 클라이슬러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집 안으로 안내하고 그 바이올린을 잠깐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었어요. 클라이슬러는 그 진귀한 명품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뺨 아래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는 능숙한 솜씨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이슬러가 연주할 때 그 영국 신자는 나뭇가지 사이로 신비한 바람 소리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새들의 노랫소리, 그리고 천국 성가대에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 같은 소리도 듣게 되었어요. 약 20분간의 악기와 한 몸이 되어서 연주하는 몰입하다가 크라이슬러는 잠깐 눈을 떠보았어요. 그때 바로 앞에서 영국 신사가 울고 있었어요. 그는 곧 연주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흥분한 것 같습니다. 이 명품이 저희 몸에 닿으니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명품이라서 그렇게 사려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영국 신사가 말했어요. 그 악기는 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 것입니다. 그냥 가지십시오. 그것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 명품은 당신 품에 있어야 하고 당신만이 그것을 가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품을 크라이슬러에게 그냥 주었다라고 그래요. 그 깊이를 알게 되어지면요, 만남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이 사케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내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시면서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실 줄 믿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묶인 것들, 어려움들, 어두움을 뒤로 하고 주님 만나는 걸 가장 우선으로 해서, 그래서 내 삶 속에 있는 많은 얽혀있는 것들, 물질에 얽혀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시비 가운데서 얽혀있고 용서치 못하는 것에 얽혀있는 모든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주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관계와 물질 속에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돌이키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깊은 그런 만남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인데 하나님 이 순서를 잘 알지 못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저 사랑과 묶여있기도 하고 또 물질에 묶여있기도 하고 해서 세상 가운데서 휘둘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던 삶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가 우리 예수님께 다가간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복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드리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점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빛난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목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물 드리고 몸 드리고 마음 드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열심 드려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 하나님 사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 더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드린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그 아픈 가운데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에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기쁨으로 달려나가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며 나의 어떤 연약함이나 어그러진 놈들을 다 뛰어넘고 주님 바라고 삶을 변화하며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